을 살다 보면은요, 참 많은 초대를 받곤 합니다. 식사 초대, 행사 초대, 아니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참 다양하게 초대를 받곤 하죠. 그런데 그 초대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초대는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며 그 초대받은 날짜를 막 기다리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드는 초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초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요, 힘들게 하는 초대도 있어요. 정말 가기 싫어지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초대들도 있지요. 이렇게 모든 초대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언제 어디서든 어느 누구라도 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들을 때 받을 때 좋을 수밖에 없는 초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초대 어떤 초대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초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초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곧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수고한 자는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어떤 타인이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영역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단언하건대 어느 누구라도 나는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스트레스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짐을 끌어안은 채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질병의 짐을 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의 짐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짐, 아니면 부모의 짐, 아니면 어떤 직장의 짐, 뭐 일에,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 여러 가지 짐 등을, 많은 짐들을 안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모두 다 문제없는 분은 없고요. 정말 고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모세도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고백했는데 너무나도 빠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만큼 피곤하고 지친 일들이, 스트레스에 쌓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잘 나타내듯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보시면 시로데 트리오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제목이 한 남자의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보니까 어떻게 그려놓고 있느냐면 한 남자의 삶인데, 그 벼랑이 한 남자가요, 부러져가는 나무를 한 손으로 딱 잡고 있고요. 그 등에 노인이 엎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는데 그 아내의 가슴에 아기가 안겨 있고요. 그리고 등 뒤에 또 다른 아이가 또 엎여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위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게 하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쉼을 통해서 피곤도 사라지게 하시고 지친 것도 힘없게 하시는 거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지치고 피곤했었을 때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쳐있자 그러면 야 오늘 피로를 풀자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서 뭐 술집으로도 좀 가고요. 어떤 사람은 야 오늘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러니까 우리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좀 가자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만나 같이 얘기 좀 해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예 물론 잠깐의 만족과 기쁨은 줍니다.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온전한 해결을 주지는 또 못해요. 또 다른 문제를 또 발생하는 거예요.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지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하시겠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세요.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이세요. 더불어 모든 병든 자들, 그 가나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라고 그러시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행동하시겠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여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분명 우리 주님께서 지금 놀라운 초대와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놀라운 약속과 초대를 하시고 계실 때 이 28절까지 말씀만 딱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유심히 봐야 될 것이 28절 말씀으로만 끝나고 이렇게 멈추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해서 2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29절 30절 말씀인데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2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 주님께서 지금 28절에서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9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또 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하, 이 말씀은 28절 말씀과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쉼을 얻는 방법을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도 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하시죠. 그러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강조를 하시는 걸까?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마음을 오히려 또 강조하시는 걸까? 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결국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온전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십시오. 피곤하다고 할 때 육체가 피곤한 것이 진짜 피곤한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피곤한 것이 진짜 피곤한 겁니까? 예, 마음이 피곤한 것이 진짜 피곤한 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어떤 노처녀가 있었답니다. 이 노처녀가요 어떤 남자와 중매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식까지 딱 마쳤대요. 근데 첫날 밤에 남편이 이 신부에게요 종이 한 장을 딱 내밀면서 서명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 종이를 딱 받아보니까 이 종이에 뭐가 적혀있느냐면 아내가 지켜야 될 16가지 조건 이게 딱 적혀있더랍니다. 첫 번째 몇 시까지 일어날 것, 몇 시까지는 아내들 드릴게요. 몇 시까지 일어날 것. 둘째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몸단장을 하고 화장을 끝마칠 것. 셋째 목욕탕에는 남편이 갈아입을 내일을 준비해 놓을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밥으로 또 어떻게 지어야 되고 또 반찬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집은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16가지 조건을 다 적어놨더랍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결혼 첫날 밤인데.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종에 설명을 하고요. 그냥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조건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속박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1년 만에 그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요. 어느 날 이분이 집안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 남편이 제시했던 16가지 조건이 적혀있는 종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건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편을 위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전 남편이 제시한 그 16가지 조건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불평도 없었고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전에는 전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무에 불과했지만 지금 현재는 정말 남편을 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 조금 더 힘들지 않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문제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쉼을 얻게끔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문제여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바꾸면 더 근원적으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쉼을 얻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문제였었을 때 그 마음을 잘 행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주님 보니까는요 주님께서 그 방법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인데 그것을 멍에처럼 메고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배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 여러분 이 멍에란 게 뭡니까? 바로 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에 목에 딱 얹어놓은 구부러진 그 막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속박과 억압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은 멍에를 분명히 매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나의 멍에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고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멍에를 매는 풍습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요. 유대사에서요. 어떻게 멍에를 매게 했느냐면 꼭 두 사람이 아니면 두 동물이 함께 매도록 했답니다.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같이 매도록 했대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같이 매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서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배우라 하셨잖아요. 그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그 마음을 함께 하면서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자꾸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가도록 만들어가라는 거죠. 특히 이 온유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마음이 뭐 착하고 온순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온유라는 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프라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넓은 벌판을 제 마음껏 달리며 살던 야생마가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통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이 온유라고 말한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힘이 있지만은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할 수 있지만 주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절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말 온유로 사셨던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절제와 순종의 자세로서 온유하게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겸손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럴 때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변방이잖아요. 이 나사렛 곳이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융숭하게 발전했던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시골이죠. 거기에다가 갈릴리 촌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겸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채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계속 채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면서 채워가며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쉼을 얻는 거죠.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계속 만들어 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어떻습니까? 참 이것이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온유와 겸손을 채워서 간다는 것이 사실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이게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나아가려는 삶, 세상은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때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저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주님께서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멍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멍에는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다. 나 혼자 끙끙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짊어지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결국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요. 그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마음에 늘 단단하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늘 모시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자꾸 채워가면 반드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배우고 따를 때 결국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요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서 떡과 잔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 떡과 잔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모두가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주님 마음과 같이 움직여지도록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모습대로 그 주님의 초대대로 나아가시는 중에 놀라운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